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40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40절로 52절, 신약 156면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중에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마땅한 예배를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할 때 은혜 주시는 줄 믿사오니 말씀 가운데 은혜 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안에 들은 주의 뜻을 분변케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지식은 굉장히 얄팍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다라는 것 때문에 실수하게 되는 거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그리고 꺼진 불도 다시 봐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했다, 다 안다 하는 것들 때문에 무너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초막절 끝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배가 탐욕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탐욕의 상징이었던 배에서 믿는 자는 변화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겠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로 또 논쟁이 붙습니다. 이 사람 봐라. 하시는 말씀 보니 참 선지자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더니 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반론하며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갈릴리에서 나오느냐. 저 사람 갈릴리 나사렛 출신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들을 잡으러 왔던,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냈던 하속들, 하인들이 그냥 돌아가요. 왜 돌아왔느냐? 왜 못 잡아왔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들어보니까 이제껏 그처럼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교훈은 위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희도 미혹됐느냐?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들은 저주를 받은 자라, 이렇게까지 굉장한 말을 뱉어내지요.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예수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니까 그 중에 있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정확히 듣고 그를 알지도 못한 채로 심판에 넘기려 하느냐? 그랬더니 또 바리새인들이 반박하면서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왜 그를 두둔하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모든 알미라는 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가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들 그리고 예수를 만났던 무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이렇게 예언하는 말씀이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네, 맞습니다. 상고 지극히 오래전부터 예비되었고 태초에 예비된 자가 너희를 다스리기 위해서 나오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온다. 그 말을 듣고는 오시는 메시아는 베들레헴 출신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을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나사렛 출신이다 이것만 가지고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또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 줄기에서 그루터기에서 싹이 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싹이란 말이 나자레츠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사렛이란 동네 이름이 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사야의 예언에 보면 예수께서 나사렛에서부터 나올 수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런 사람들의 몰이해 안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모르고 있는 이런 상태를 주님께서 아셔서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게 좀 우리 번역본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의 뜻은 뭐냐?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개인의 말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보면 알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서 일해보면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과 가장 가깝게 번역된 이 부분을 가장 가깝게 번역한 영어 번역본이 킹 제임스 버전인데 킹 제임스 버전 자체가 다 헬라어 원문에 충실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구절에 한해서는 헬라어 원문과 가장 근접하게 번역해내고 있는데 뭐냐? If anyone will do his will. 여기서 his will이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will do 무엇인가를 행하려 한다면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게 된다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미인지 개인의 말인지를 알 것이다. 해보면 안다 그 얘기예요. 맞습니다. 완전한 알미라는 것은요 해볼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론과 지식이 정확하다 할지라도 해보면 변수가 분명히 있거든요.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고기도 먹어본 분이 잘 먹. 예, 고기도 먹어봐야 그 맛을 안단 말이죠. 그래서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또 고기를 먹게 되는 것이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어본 자가 더 굳건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알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들의 무리들의 얘기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얘기 속에서 빠져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직접 예수를 깊이 경험하지 못한 채로 그냥 들려지는 말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도 예수의 제자들은 겨우 3년이 지나서야 그분이 메시아였다라고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알미 그들이 터득한 알미입니까? 아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게 되고 그 확신한 것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나아가 증인이 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겉만 보고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요즘 많이 드시는 과일이 뭐예요? 수박. 예, 수박 잘 고르세요? 멀쩡하다 싶어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갖고 와서 잘라보니까 허예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두들겨 보면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두들겨 보는데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아요. 그리고요, 수박 장사 아저씨가요, 또 이제 요즘은 또 손바닥으로 이렇게 쳐보더라고요. 이게 두들겨 보지 않고 딱 들고 떡떡 쳐보시더니 이거 괜찮아요. 정말 괜찮은가? 잘랐더니 그것도 황이요. 황은 아니고 하얘요. 네, 알 수 없어요. 겉만 보면 알 수 없어요. 과일도 그래요. 그런데요, 사람은 더 몰라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에요.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배워도 몰라요. 제가 신학을 얼마나 공부했게요? 신학대학 4년, 그리고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2년, 논문 학기 1년 해서 총 5년, 4년, 5년 더하면 몇 년이 되죠? 9년이죠. 네, 그죠? 9년에 계속 목회하면서 연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연구하죠. 네? 공부하고 또 해도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있는 길은 없구나. 조금씩 알아가기는 하지만 다 알 수는 없다. 그런데 이단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다 알려준다. 다 알려줄게. 정확히 알려줄게. 사람은 뭐가 분명해지면 굉장히 마음에 든든함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대략 한 3시쯤에 와. 그것보다도 정확히 3시에 와. 이게 더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적어주거나 문자로 찍어주는 게 더 확실하잖아요. 그죠? 예. 사람은 확실한 걸 좋아해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 확실한 게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보이는 것으로 속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런 말이 또 있습니다. 이 판단의 근거가 뭐죠? 감각이에요. 느낌이에요.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당한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가 그런 인간들 내가 다시는 믿나 봐라. 그러면서 또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는 그런 인간 안 믿는다. 그랬는데 또 사람 믿어가지고 또 손해보고 실수하고 또 실패해요. 예. 왜 그래요? 겉보기에 괜찮았거든요. 느낌은 괜찮았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느냐라는 거죠. 안다고 하는데 우리의 실수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5절로 49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를 잡아오라는 명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온 하속들을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책망받을 때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대해서 그들에게 보고를 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듣던 바리새인들이 미혹당한 것 아니냐, 그리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 바리새인들은 과연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다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몰랐던 거죠. 왜요? 그들은 말씀을 표면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공부 많이 했어요.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연구했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다 안 돼요. 아니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중에 혹 그런 사람 없습니까? 많이 읽었어요.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알아도 틀릴 수 있어요. 알아도 놓칠 수 있어요. 여러분, 운전 좀 하시나요? 운전 경력 얼마나 되세요? 제가 88년에 운전면허를 땄어요. 그럼 몇 년 된 거죠? 빨리 계산 좀 해보세요. 그러면 베테랑이겠죠? 나름 베테랑이에요.
사고 한 번도 안 일으켰겠죠? 사고 한 번도 안 났겠죠? 운전 잘하니까. 별 말씀을요, 여러 건 해먹었어요. 운전 경력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사고율이 더 높대요. 초보 운전이 오히려 사고율이 더 낮답니다.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초보는 늘 긴장해요. 그리고 잘 가고 있나 막 두리번거리며 주시하잖아요. 백밀러 봤다 앞에 봤다가 주의하면서 가요. 근데 베테랑들은 어떻게 운전해요? 한 손 딱 걸치고 운전하다가 한 손으로는 핸드폰도 만지작거리다 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겸손해지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세상 삶도 주의하며 사는 사람들 실수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영역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목사가 제일 곤란한 질문이 뭔 줄 아세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런 질문을 할 때 제일 곤혹스러워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해요? 대답 못하면 무능한 목사라고 그럴 것이고, 대답해주면 이 사람이 내 대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답이라고 믿을 것이고, 참 애매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궁금하시거든 기도하세요. 물론 제가 이제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이나 주의 뜻을 구하는 방법은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냐 저거냐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채도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뜻입니까? 그렇다? 아니다? 이건 말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요. 나도 하나님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알아가기 위해서 구하고 나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마음의 기본 자세여야 해요. 안다? 거기에 실수가 있다. 바리새인들, 당국자들 왜 실수합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버젓이 나사렛 출신인 걸 아는데 어떻게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아는데, 율법에서는 그렇게 말씀한 바가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정작 모르게 되더라는 거죠. 무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무리들도요,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경험하지 않고 말 들으니까 이야 대단하다, 그리고는 끝나요. 야 선지자 아니냐?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정말 주님을 참 선지자요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면 끝까지 그를 따르는 자들 중에 이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어디론가 흩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겉으로만 보면 안 돼요. 표면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 알아서는 안 돼요.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을 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요.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뭐라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대요. 그래서 혼, 영,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실 때요, 이런 변화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영이 바뀌어요. 혼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판단의 기준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막 온몸으로 전율이 느껴지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로 이렇게 살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데까지 여러분의 말씀 묵상이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 보세요. 저 율법을 모르는 저놈들, 저주받은 놈들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격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래? 한번 우리도 한번 만나볼까? 하고 달려갔어야죠. 아닙니까? 머리로만 판단하고 책상머리 앞에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지 않습니까? 실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요,
참 잘 배운 사람이요, 많이 배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처럼 복음을 확신 있게 증거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가 두려워했던 게 뭐예요? 내가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 증거하지만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믿음은 확신인데 확신하지만 하나님을 볼 때에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셔서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의 사역자로 붙드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안다 그러는 바리새인들이요, 너무 활기가 없잖아요. 너무 능력이 없잖아요. 모른다, 두렵다 한 바울은요 끝까지 달려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난 모릅니다, 두렵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쉬워지는 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타락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설교하기가 쉬워지고 목회하기가 쉬워지면 목사는 타락한 겁니다. 항상 두렵고 떨려야 돼요. 이게 내가 제대로 하는 건가? 그리고 설교 끝난 다음에 정말 괴로워져야 돼요. 그게 정상이어야 돼요. 아, 내가 오늘 많은 은혜를 끼쳤네. 반응 좋았어. 아멘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대. 아니요, 이건 타락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려워야 정상이에요. 교회 봉사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요, 쉬우면 안 돼요. 어려워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두렵고 떨려야 돼요. 그렇게 사시길 바라요. 그래야 베테랑인 척하다가 사고 내는 일이 없습니다. 모르는 인생길이에요. 왜요? 인생길은요, 왔던 길을 또 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름을 인정하고 주님께 늘 구하며 간구하며 사시길 바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운전을 하면서 어떤 목적지에 갈 때요, 하나님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그 길로 갈까요? 까지도 기도한대요. 웃기죠? 웃겨요? 아유, 그쯤 되면 하나님도 짜증나시지 않겠어요? 같은 말도 3번 이상 들으면 짜증나잖아요. 응?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나요? 네. 고양이 새끼가 엄마 고양이한테 묻잖아요. 엄마, 나 고양이 맞아? 맞아. 좀 있다가 또 새끼 고양이가 엄마한테 또 물어요. 엄마, 나 고양이 맞아? 맞아. 한참 또 있는데 엄마한테 또 물어요. 엄마, 나 고양이 맞아? 그러니까 엄마가 버럭 화를 내면서 고양이 맞다니까! 그러니까 새끼 고양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나는 왜 쥐가 무서워? 그랬어요. 쥐가 무서우니까 이제 고민이잖아. 나름 고민이잖아. 그러니까 엄마한테 자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그러니 아가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3번 물으니까 화를 버럭 내면서 맞다니까! 이게 고양이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엄마들 그렇잖아요. 애들이 와서 엄마 이건 뭐야? 친절하게 처음엔 가르쳐줘요. 2번째 똑같은 거 물어봐요. 그럼 2번째는 좀 건성으로 대답해요. 3번째는 화를 내면서 대답하잖아요. 야 임마, 넌 그것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똑같은 거를 3번, 4번, 몇 번을 반복해서 묻고 구해도요, 화내지 않으신대요. 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모르겠는 건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같은 거라도, 똑같은 거라도, 또다시 하더라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잘 모르세요? 맞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알게 될까요? 믿어야 알게 되는 거예요. 알아야 믿는 거는 나중 얘기예요. 먼저 믿어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죠? 믿어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죠? 믿어야 아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어요? 소문만 듣고도 그분을 믿었다. 알아서 믿은 건가요? 믿어서 알게 된 거잖아요.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무리들이나 당국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모두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도 하고 반대로 폄하하는 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허망합니다. 네. 진정 주님을 알지 못해요. 40절에 보면 주님을 참 선지자라 얘기를 해요. 41절에는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반대에 선 사람들은 어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느냐, 든 건 많아요. 판단도 잘해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주님을 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어 알면 그 알미 더욱 주님을 믿게 하는 거거든요. 믿음 없으니까 전후는 사라지고 단편적인 지식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며 바라보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세요. 바라세요. 예, 믿음은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상을 알게 되고요, 실상을 알면 더욱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소원이 있으시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만족하게 된다. 소원을 이루신다가 아니라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는데 우리는 눈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원이 뭐예요? 바람이에요.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 간절히 바라면 만족하게 하신대요. 채워지게 하신대요. 배고픔은요, 짜장면도 먹고 싶고요, 짬뽕도 먹고 싶고요. 그래서 두 개 다 먹게 짬짜면이 개발된 거고요. 예, 옆에 볶음밥 먹는 사람 보면 저걸 먹을 걸 후회도 되고요. 또 잡채밥 먹는 사람 보면 에구 저걸 먹을 걸. 예, 배고프면요 온갖 것들을 다 먹고 싶어요. 근데 배부르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배부르니까 뭘 먹든지 관계없어요. 제가 얘기한 적 있나요? 예전에 사역하던 동네가 좀 괜찮게 사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오해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잘나서 그 동네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사역하게 하신 거니까. 11시쯤 됐어요. 후배랑 같이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교적부도 정리하고 또 보고서도 준비하고 그러는데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날따라 아침밥을 안 먹고 갔는데 이 후배도 같이 아침밥을 안 먹고 온 거라. 그래서 컵라면 한 잔씩 할까? 그랬어요. 컵라면은 컵이니까 한 잔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컵라면 한 잔씩 할까? 그랬더니 좋대요. 그래서 컵라면을 막 따라서 먹었어요. 11시 반쯤 됐어요. 권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오늘은 제가 식사 대접할게요. 진즉 전화라도 하지. 적어도 하루 전에는 식사 대접 약속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식사 대접 하시겠대요. 그러더니 호텔로 데리고 가셨어요. 호텔 뷔페 갔어요. 호텔 뷔페 언제 가봐 우리가? 아니 우리가 호텔 뷔페를 언제 가보겠냐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호텔 뷔페 늘 다니세요? 갔는데요, 이미 11시 반에 뭘 먹었죠? 컵라면 한 잔씩 했잖아요. 그 안에서 라면이 불어오기 시작하는데 더욱 든든해지잖아요. 산에 진비가 있어도요, 별로예요. 먹고 싶은 마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배고프니까 이것저것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혹받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어지는 거예요. 만족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만족 주시느냐? 주님을 바라는 자에게요. 시편 103편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이랬습니다. 예, 누구에게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요? 그 앞절 말씀을 여러분 가셔서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주님을 칭송하고 송축하며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을 살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은혜의 근원이십니다. 고백하는 자, 바라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족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해요. 믿어야 알고, 알면 더 믿게 되고, 더 믿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알게 된다는 것이고,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옵니다. 아이가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쳐주시기를 원해서 왔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고치려 해도 고쳐지지를 않아요.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이 장면을 목격하시면서 왜 이렇게 소란스럽느냐 하시고는 아이의 병을 단번에 고쳐내시는데, 그때 아이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단번에 고치시기 전에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9장 23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으시거든 내 아이로 이 병에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3절 24절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음은 확신하는 거다. 예. 그래야 하나님의 권능을 네가 보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절규하죠.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알기를 원합니다. 맛보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아이가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소원을 만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외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진정 아는 자에게 그것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간구하되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래서 주의 권능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더욱 믿음 굳세게 하사 나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나와요. 예수님을 두둔하지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건데 좀 아쉽습니다. 좀 강하게 어필하고 또 강하게 주장해서 주님을 변호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 지금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100% 헌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 없어요.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알아가고 더욱 믿음이 굳세지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착각입니다. 늘 겸허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어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신비는요,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고 은혜를 바라면 만족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내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 사는 인생의 능력과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은혜, 경험한 은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